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왜 행복한가? 왜 성도는 왜 행복해야만 하는가? 행복한 성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된 말씀들을 통해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한 지 81주년이 되는 아주 뜻있고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8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1년의 이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한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가? 인류 역사에 이처럼 빠른 성장과 부흥을 이뤄낸 그런 민족이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복음화된 나라요, 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요, 성도들이 많은 나라요, 미국 다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다.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온전하게 녹아있던 그런 나라도 이 81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 그 어떠한 나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이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어져 왔다 하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끄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81주년을 맞는 광복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단한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까? 그렇다고 국토가 큽니까?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렵고 힘든 자리에 놓여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정말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약한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숱한 이방의 나라의 침략과 습격,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걸어오고 지금의 이 평안과 이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높다라고 생각 들으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치인들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이 대한민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정치인들의 그런 올바른 선택과 판단, 결정,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 책임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를 만나보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치인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 생각지 않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어떤 인물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압제와 억압과 수탈, 그것도 부족해서 1950년 북한에 의한 남침, 6.25 전쟁에 의해서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이 땅에 남아있던 조그만의 그런 기댈 만한 언덕마저도 파괴되고 참상 그 자체였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러한 귀한 나라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그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한국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한 하나님 결코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시간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81주년 강복절을 맞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와 그리고 국토를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들이 되도록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마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수요일 날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그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이 본문이 33장 마지막 절, 이 29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정말 81주년 강복절을 맞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선포였지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난과 온갖 역경의 그 여정을 40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졌지만 광야 40년의 이 여정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척박하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살아가기 힘든, 한순간도 머물기가 힘든 그곳에서 40년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40년을 지켜내고 그 여정을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가득한 그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모세가 이 고난 40년의 광야 세월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주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주제. 예. 모세는 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시레카, 이스라엘, 미카모카 이런 뜻입니다. 아시레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Blessed man, 너희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원문에는 아실레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이걸 우리가 번역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구나 라고 번역을 해냈습니다. 정말 번역을 잘했지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실레카 이스라엘,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실레카 미카모카, 너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미카모카, 너처럼 너와 같이 이 뜻입니다.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아실레카 이스라엘 미카모카, 내 백성들이여 우리만큼이나 우리처럼이나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실레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노예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의 고난의 광야 세월을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입구에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레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이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로 떠나갑니다.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소망해왔던 약속의 땅이었겠습니까? 40년의 그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로부터 온갖 원망과 질책과 불평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온갖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과정들, 수많은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모세가 치가 뚫릴 정도로 아마 백성들이 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크신 그 소명과 그 뜻 앞에서 과거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또한 동시에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제1호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서
그 약속의 땅에 발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아픔의 운명을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달려왔는데 목적지 바로 눈앞인데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데 그거 못 잡고 그 직전에 무릎을 꿇고 허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아슬라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미카모카, 너처럼 우리처럼 당신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아쉬움 앞에서도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 결핍의 순간에서도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에는 히브리서에서 구약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복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복의 단어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절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결핍의 만족함,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상황, 그런 모습들, 그것을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의 복을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바라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크. 애 소리가 적어요. 바라크. 예, 이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핍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수많은 결핍들이 있겠죠. 물질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결핍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에 대한 결핍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결핍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건강의 결핍. 남들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물질의 결핍.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지? 기쁨의 결핍.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핍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죠. 없는 것이죠. 부재한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 결핍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니까 우리가 결핍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핍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부족함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빈곤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척박한 자리에 놓이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채워지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채워지는 것.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이걸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아시레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바라크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시면 박수. 예, 그런 은혜, 그런 마음, 그런 감사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을 갖다가 우리는 아실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크가 아니라 아실레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누리며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복의 내 마음의 상태를 이끌어서 아실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럼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발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아쉽지요. 좀 약하죠. 아, 내가 좀 어린애 같구나. 이미 받은 것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요? 아시레이.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믿음, 이런 삶, 바로 이 삶이 바로 아시레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결핍을 구하고 부족함을 구하고 절실하게 내 병을 치료하고 물질을 채우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장내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저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발로 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등에 떨어진 이 세상에 그 절실하고 절박한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새겨둔 하나님의 크신 그 아시레이 같은 그 복이 이미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스스로가 그런 절박함과 결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 가르치는 주제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이스라엘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실레카, 내 이름 미카모카. 너처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너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장 큰 복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결핍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결핍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사람이다. 그걸 먼저 이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러한 아실레와 같은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신약의 복음과도 같은 것이구나. 복음이 뭐예요? 성경의 캐리그마,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코어예요.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결핍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러한 구원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느냐,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이 언약이 그 어떤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구원에 확정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작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광야 40년을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처럼 이 세상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무엇이 그리 특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선행적恩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무조건적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하는 아실레이카, 이 말은 곧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모세는 두 번째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81주년 강복지를 맞는 이 대한민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와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은 나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400년의 노예 덫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노예 삼았던 자들이 쳐들어 잡으러 옵니다. 저들을 노예 삼았고 저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국 군사들이 저들을 치러 쫓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공포에 빠졌어. 모세 당신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될 뻔 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이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왔어.
이 광야에서 저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구나.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3장에도 이어집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의 메시지의 마지막 주제에 와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장 29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너무 일찍 덮었네요. 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내 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탄의 덫들로부터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실레이카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과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